24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도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기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로 세로파트,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이상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됨과 특별하심을 따라서 특별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도대체 거룩이 뭔가, 도대체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란 신실하심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4절에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12절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의 첫 번째 범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때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모일 수 없었던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내부는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처럼 샤워하고 화장하고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 TV 스크린을 미리 켜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단 위에는 정원에서 핀 꽃으로 예쁘게 준비도 하고 성경책도 펴놓고 헌금을 위한 접시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찬송을 부를 때는 일어서서 부르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리에 허리를 펴고 정자세로 앉아 경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또 이 두 권사님은 헌금 시간에는요, 미리 준비한 헌금을 봉투에 넣어 제단 위에 접시에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들려서 그 헌금을 전해주셨어요. 여러 번 제가 직접 만나서 두 분의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권사님 네 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범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성실함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경유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성실입니다. 10절에 보면 포도를 딸 때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성실함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권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썼으면 임금 지급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36절에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다시 말하면 장사할 때, 비즈니스 할 때 눈속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확장이 되어서 이웃에게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특별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600여 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이렇게 주님은 요약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목소리를 눌러서 힘을 주고 말하며 거룩한 척을 하고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성실하게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